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 넌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번독드립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해골이라 하는 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골고다, 이래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마 그 아람 방언으로 압니다. 골고다. 아람 그 지역에 있는 그 하나의 방언 사투리, 뭐 그때야 뭐 그 어떤 정식 뭐 이렇게 표준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것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통용되는 언어, 그 지역에서 언어가 아람 방언이 있었어요. 아람 방언, 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히브리 언어 이런 것이 막 합작이 되어갖고 거기다가 또 헬라어, 로마어 막 이런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해골이라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그 해골이 많이 뒹군다 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또 해골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사형틀이 있는 십자가형을 당한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장소가 늘 쓰여졌던 그런 곳. 그러면 십자가 틀 한다 그래서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장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 이제 가시게 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아지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로 언어가 나오는 거죠. 해골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골고다라 하는 이 해골이라 하는 이 말이 말 자체만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동네가 이런 어떤 지명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면서 로마의 어떤 그 사형 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또 그것이 꾸준하게 계속되어지는 그런 장소라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동네 이름이 좋은 동네 이름은 자꾸 많아지고 또 좀 많이 있어지고 또 나쁜 의미의 그런 동네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무덤이 많은 곳 그러면은 그걸 공동묘지라 그러잖아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뭐 구미도 있을 수 있고 대구도 있을 수 있고 부산도 있을 수 있고 공동묘지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옆에 골고다라 해골이라 하는 뜻을 가진 그런 곳 어떤 지명을 뭐 특별히 특징이 있어서 짓는다고 하면 해골 때문에 지은 지명이 그냥 뭐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역사가 주어지는 사건, 이 골고다라 하는 이 이름에 역사가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하나의 심겨지는 해골이라 하는 이 언어가 새겨지는 그런 일은 바로 여기에 수많은 사형자들이 거기서 해골의 모습으로 남겨졌지만은 바로 그 중에 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사건 앞에 그 사건이 늘 진행되어지고 있다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 예수님 옆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기서 나오는 지금 23장 3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대화들을 보면은 간추려서 몇 사람 등장 안 하는 언어들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원리라 그러나요? 구원에 대한 원리라 그러나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됐다 안 됐다 뭐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 구원에 대한 추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은요 어디서 되어지느냐 언어에서 되어지 어느 말 그 사람 말에서 된다. 그걸 좀 중심을 하려는 거죠. 오늘 본문 23장, 누가복음 23장 해골이라 하는 그것도 말이라 하는 일이 없는데 이 문화라 하는 어떤 틀을 두고 하나의 불려지는 이 해골이라는 것, 골고다라는 아람방은
표현되어지는 이곳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쓰고 있는 대화가인데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가눌들도 비웃고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든, 정말하면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면은 자기를 구원해라 하는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듣는다 그러죠.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지나갈 말이 있고 이 뼈아픈 말이 있는 거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듣는 뼈아픈 말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듣고 나면 그런 말 한 사람은 돌아보고 싶지가 않는 거지. 얼굴을 다시 바로 보고 싶지 않는, 얼굴이 돌려지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딱 돌아지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나오고 입이 굳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말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여든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비웃는, 비꼬아서 하는 이런 말씀에 분명히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데 가는들이 서서 비어서 가로되 그리스도여든 내려오라. 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주는 비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아픔, 말이 주는 비수, 그게 참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면서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주체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속에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바른 언어를 심겨주려고 하는 그런 좀 어떤 내면적인 무슨 이런 어떤 어분이라 그러나요? 그걸 감출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감추고 그걸 지금 사그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분을 삭힌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의로운 분이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냐 하고 물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조건을 걸고 그리스도여든 내려오라. 이거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 말대로 내가 못 내려오겠어? 이 말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언어에 대한 이 고통, 이런 고통, 우리가 그걸 고려를 해볼 수 있죠. 상당히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야 된다. 견뎌내야 될 그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아닌 자리에서 이 고민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 고민들 한번 조금 가까워지 보려고 하면 해보는데 그거 어렵죠.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행악자가 달린다라고 했는데 이 두 행악자가 달린 거하고 전혀 아무 일 없는 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두 행악자가 달렸는데 각각 자기의 말을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달린 행악자도 한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하고 아무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다가 더 불을 꼈는단 말이에요. 온 사방에 백성들과 관원들 밑에 있어갖고 전부 다 그러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까지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조차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본단 말이죠. 이 상황.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다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를 이렇게 참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뜻밖에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그 부분을 어떻게 삭힐 것인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하나의 위로가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또 한 사람의 강도. 여기는 말 한마디 예수님 앞에, 오늘 참,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 말 한마디에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 한마디 하는 이 말에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한마디 할 때에 강도지만은 강도짓을 하고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그 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지. 갈등 있는 삶을 분명히 보냈다는 거지. 응? 강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지는 거지. 뭐 십자가에서 하고 자기가 뭐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 편 들른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도 아니다. 강도짓을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일 만큼 아주 나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듣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분은 나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른 데로 말을 하고 새겨 듣고 하나의 펜으로 이래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중에 원망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라 하는 이거는 우선 밖으로 드러난 거고 또 언어를 통해서 결국엔 이 구원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정확한 때에 정시에 나타나기에는 평소에 하는 언어의 훈련이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그리스도로서 뭐 십자가에 달리든 뭐 어떻게 달리든 십자가에 달린 거 처음 봤는지 몰라서 막 훈련이 안 돼갖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찌 보면은 처음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입에서 쭉 꾸준히 해던 이 입술을 열매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한 사람.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행로. 뭐 말로 우리가 무슨 말로 이걸 다 표현을 하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백부장도 이 사람이 과연 의인이었도다 말이었어요. 몇 사람 등장하지 않는 이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후에 있는 이 언어 속에 우리는 깊게 우리가요 통찰해야 되고 이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주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언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뭐 관계없는 사람이 내 앞에서 좀 뭐 관계없다가 하니 좀 그렇지만은 이런 저끼리 의논하는 말하는 중에도 뭐 관계없는 말이나까 뭐 대충 뭐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탁 귀에 거슬리고 이래 탁 남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는 뭐 저 사람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가 내가 참견을 하는 거야. 그게 저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싶으면은 반드시 내가 거기다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뭐 그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 과거에 어떤 이런 것이 없이 이 관계를 이렇게 바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왜 이런 것을 아침에 강조를 하려고 하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제도 설교에 그 주례하는 분이 그런 말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뭐 다 우리가 뭐 되느냐, 참 복된 생활이라 할 수 있느냐. 실제로는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이런 그 서로 간의 사랑을 주는 이런 행위, 이런 걸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받는 복을 확인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말씀이 참 주례로서는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오려고 하면은 이 언어에 대해서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어의 이 변환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 그거 자꾸 하기 위해서 자꾸 들려주는데, 뭐 10년, 20년 다니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꾸준한 자기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자꾸 언어를 자꾸 돌려야 돼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자꾸 자기 입으로 하는 이 일을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팍 다가오면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말이 나와. 응? 어제 차 안에서 내가 토론하는 거는, 김효인 집사가 남교회 집사지만 좀 말이 좀 어눌하지만 아들, 딸들 뭐 결혼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이래 나이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래 하는데, 물론 뭐 이제 결혼에 그건 뭐 되겠다 하고 뭐 자신감을 가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그 말, 자주 만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 또 한마디 하고 자꾸 이래 그 되겠지만은 딱 생각에 이 사람이 복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잡아주려고 내가 그렇게 막 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 자기가 쓰는 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복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받는 능력도 그렇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일이에요.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 언어를 돌릴 생각을 안 한다니까. 언어를.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란 말이야. 말. 우리가 볼 때는 그 언어에 대해서요 깊게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꺼번에 돌려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오랜 세월을 다듬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이 말을 잘 관리하면 완전한 자라 그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라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어마어마한 도구가 이 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 완전히 끝나는 내용이거든.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될 일의 범위, 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만 부르면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건 살아가는 삶의 범위가 끝나버린 거야. 처음과 끝이라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언어를 들은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조절할 수 있는 분명한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언어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 응? 근데 어제 그 주례석상에, 예식상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거기서, 목사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결혼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이 결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좀 전도자로서 또 아들이 또 하도 간곡하게 좀 멘트를 좀 부탁하는 것도 있어서 뭐 그 주어진 시간에 짧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니 그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에 내면에서 참 어떤 사람은 참 최고의 참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강한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한다. 하여튼 뭐 그거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제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또 전도자들이 하는 말이라서 어느 시대나 다 아이고 그 100%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제부터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안 들어본 말이지만은 방향 자체를 잡아야 되겠다 할 때는 선포되어야 되는 게 또 선지자 말이라.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구 뭐 좋은 말이다 그거 들으려고 절대 선포한 건 아니라,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그런 관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난대로 또 인도되어지는 대로 한번 표현해봤다 그래 본데, 이런 언어를 연구를 하고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개인이 각 사람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강도대로, 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그 언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들, 그거는 예수님만 가능하고 강도에게만 가능하지만 나는 나에게 가능한 또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연습 안 되고 훈련 안 됐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럼 100% 안 되는 거예요. 100%.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뭐 했느냐, 왜 너를 구원했다고 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한다면요, 거기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대답을. 뭐 내 공로를 대답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평소에 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후에 해골이라는 곳을 번역해놨잖아요. 지금 골고다, 원래 다른 곳은 뭐 번역하면 골고다라 해가지고 번역하면 해골이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건 마가복음에 그렇게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언어, 쓰고 있는 언어 한마디,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한마디들, 이런 것이 적시에 쓸 때가 딱 있다니까. 완전 이거는 뭐 홈런 중에 홈런이죠. 뭐 홈런 가는데 한 방 더 또 홈런을 때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개인 성도라가는 이 자리, 개인의 자리에는 반드시 전도하는 이 자리, 뭐 어렵게 전도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입에서 훈련되어지는 훈련, 입으로 나오는 말,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어가 결국은 전도 언어고, 그것은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참
복되게 해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계명이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전도하는 것으로서 하나 돼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오로지.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향해 쓰임받는 준비되어지는 우리 민족 축복하는, 민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우리 부르짖는 주여 삼창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의